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5월 1일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 쉬는 날로 이렇게 지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다들 쉬시나요? 네, 평안히 또 쉼을 가지시는 일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에 사역하던 중에 기록한 편지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시는 지리적으로 그리스 남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물자가 교차하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죠. 이 시는 특별하게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무역과 물자가 이렇게 계속 날라지게 되고 그러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리의 중심지가 되면요,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도 부유하고 또 새롭게 세워진 신도시였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뒤에는 깊은 영적인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방탕하고 음란하게 산다라는 것의 의미로 쓰일 만큼 이 도시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을 종교 행위로 삼고 있었고, 또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였기 때문에 철학적 지식을 뽐내는 교만이 가득했으며, 이리저리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줄서기에 바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 지금으로 보면 오늘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서를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가 지금 현대에 있는 도시들 아닌가, 현대 사회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착각이 될 정도로 정말 현대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은 이 도시를 흔들리고 있는, 도시에서 정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자 이 편지의 말씀을, 또 권면의 말씀을 쓴 것이 사도 바울이죠. 오늘 이 편지 그리고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요,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파당을 나누고 있고, 뭐 음행도 있었고, 소송이 걸려서 성도들 간에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1절과 2절에 그 인사를 뒤로하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바라주고, 또 뭐라고 말씀하면 4절 끝부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자녀 키우시면서 어떠셨나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애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뭐부터 하나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막 그러면서 화를 내기 바쁜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 성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도들 위해,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이들이 있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겠지만, 그 문제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을 살고 있었는가? 그들의 구변과 또 지식이 풍족하다,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식과 언변이 어디 안에 있는 것이냐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과 계속 연관이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에게 있었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들이 그 안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이들이 갖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하는 능력,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통찰력이라든지 그것을 말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든 지적인 영적 자산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박식하고 그것을 통찰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무슨 장인지 기억하시죠? 은사장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인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것들이 이 고린도시에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너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라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사, 이것을 체험하는 이 고린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어요. 바울은 이 은사를 단순한 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랑거리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이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확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경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고함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경고하게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고함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경고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만큼 성장하고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아, 그런 기준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사함을 주신 것을 덧입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고함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날까지 이 경고함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안을 비우고 감사하고 또 끝까지 경고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이유는, 그 마음은 그들의 부르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아멘. 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2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멘. 여러분 2절 말씀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그죠? 그 9절에도 너희를 부르신 그분,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이죠.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이러한 풍파 속이게 기도 하지만 그래도 침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를 불러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서 너희가 한번 살아가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하심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우리의 성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와 우리의 삶이 참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소식도 이렇게 들려오고 있고 치솟은 물가와 경제적인 불확성도 있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바뀌어지는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표는 바뀌고 물가가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통장 잔고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뉴스 속보 들려오는 그 소식에 일희일비 하기보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룩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의 음란 문화 속에서 사울을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이었죠. 세상을 혼탁할수록 성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재기하고 내가 필요한 거 하고 막 그렇지만 성도는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등불,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과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와 교제하게 하신 그분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견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도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세상의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참 연약했습니다.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그 표현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강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험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불안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실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